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한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새벽에도 친히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로 저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저들의 선한 길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 충만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하 5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꼭 이루시는 분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신 약속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합니다.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겁니까? 솔로몬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어느 날 우연하게 성전 건축할 마음이 생겨서 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된 대역사가 성전 건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왕이 되어보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일천 번제물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런데 자신처럼 연약한 자를 통해서 다윗 왕도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시고 낮은 자리로 내리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후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시련 속에서도 늘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무 성읍이나 선택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나 택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겉으로 볼 때는 더 훌륭한 성읍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외면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외면할 만한 사람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의미 없는 선택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울 마음을 품을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명한 계획과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해도 낙심하기보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겁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셨지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넘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순간적으로 실망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일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또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은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에 따라 거절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원하고 헌신해도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늘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붙들고 살게 하시고 또한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서세덕 학생 수능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빈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